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또한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 그 누구도 변화될 것이라고 상상할 수 없었던 사울이 바울이 되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운명이 뒤바뀌는 위대한 한 변화를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변화받기 전 사울을 아시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2장 3절은 그가 자신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태어났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했다. 그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던 자라고 자기의 옛 모습, 출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터키 동남부에 있는 길리기아 다소, 그 도시는 역사적으로 꽤 유명한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BC 800년경 아수르의 살만 에셀이 정복한 여러 도시 가운데 놀랍게도 그 기록의 문서에 이 다소라는 도시가 기록될 정도로 당시에 그 도시는 교통의 요충지였고 또한 활발한 무역으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세상적인 부유함을 뛰어넘어 그곳은 문학과 철학이 꽃피었던 도시였습니다. 아마 훗날 사도 바울이 다양한 문화, 다양한 종교들과 함께 영적 전쟁을 벌려가면서 복음 안에 위대한 포용력, 이해력, 또한 그들을 향한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선포할 때 남다른 지혜로 복음을 전했던 것은 그가 살았던 다소에서 영향을 받았던 여러 가지 영향이 아니었을까 추측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유대인들 앞에 자신을 고백하며 이방인들 앞에 자신을 다시 한번 소개하는데 빌립보서 3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 가운데 베냐민 지파에 속했고 히브리인 중에 혈통을 지킨 히브리인이다. 뿐만 아니라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자 했던 바리새파에 속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지만 길리기아 다소에서 생활하면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시에 가장 우수한 학자 밑에서 수학을 했으며 그 밑에 배운 율법의 완전함을 지키기 위해 그는 완전한 종교인으로서 자신을 세워갑니다. 뿐만 아니라 쉽게 얻을 수 없는 로마 시민권을 가져서 어느 도시 어느 나라를 가도 치의 법권의 놀라운 권세까지도 가졌습니다. 한마디로 사울을 현대인의 말로 소개한다면 성공한 인생, 모두가 부러워하는 인물, 그러고는 당대의 가장 완전한 젊은이라고 해도 과한 표현이 아닐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세상적인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완벽한 혈통을 가졌고 또한 8일 만에 할례를 받음으로 선민으로서의 자기 확신을 가졌으며 그 많은 율법을 완전하게 수학하고 그걸 생활 속에 옮겨서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완벽한 율법주의자, 그들 가운데도 뛰어난 바리새파 중에 스스로 바리새인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울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처음 등장하게 되는 것은 사도행전 7장 후반절부터입니다.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스데반과 여러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가슴 벅찬 복음의 전도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은 얼마나 강력했던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유대인들, 또한 그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앞장섰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스데반의 그 강력한 복음 앞에 회개할 기회조차 놓쳐버리고 분노한 그들은 오늘 사도행전 7장 57절에 보니까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을 던져서 그 스데반을 죽이는 현장에, 오늘날로 말하면 저 사람은 죽어야 마땅해, 저 사람의 죽음을 내가 책임져, 사울이라는 청년이 호련듯 나타나서 스데반의 죽음에 정인으로 서 있는 모습을 성경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했던 사울, 그는 수없는 선지자들,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다윗까지도 예언했던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할 때 특별히 사울은 격분했고, 그 분노한 마음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개해서 당시 약 2만 명의 성도가 되었다고 추측하는 그 엄청난 예루살렘 교회, 사울이라는 청년 하나가 앞장서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성도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는데, 닥치는 대로 잡아오게 가두고 얼마나 그 박해가 고통스러웠으면 대부분 성도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을 떠났고, 예루살렘 교회는 몇몇 사도 외에는 남아있는 자가 없을 정도로 예루살렘 교회와 온 예루살렘 도성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사울을 성경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다 흩어놓은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사울은 다시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다시 옥에 가두기 위해 체포 구속 영장을 부여해 달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은 그 상황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무를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로 모여든 수많은 성도들, 한순간에 예루살렘 교회를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사울을 따르는 강성 유대인들은 더욱더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이제 그 앞에 붙들리면 생사를 가름하는 고난이 다가오는 사실을 경험하고, 예루살렘을 떠난 그들은 그래도 성령 받고 그래도 부활하신 예수를 경험한 증거 때문에 목숨만을 위해 피한 게 아니라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적 역사인 것을 역사 후에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란 청년은 한술 더 떠서 저 멀고 먼 북쪽 다메섹까지 이방인이 거하는 그곳에 회당을 짓고 몇몇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그 먼 곳까지 회당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인 자를 다 체포하고, 그러고는 구금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한 군대와 함께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현장을 성경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훗날 많은 사람들이, 아니 사울은 그럼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했을까? 사울의 생각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때로는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고 신성모독으로 여겨 그가 가진 종교적 관념으로 용납할 수 없었기에 그 자신을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과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철저하게 박해하는 유대 박해의 앞선 자로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서의 약속대로 이전에 그가 들어왔을 때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다, 그게 구원에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인 걸 깨닫지 못하고 예수는 저주받은 자로 스스로 생각하고 그 예수 믿는 자를 그렇게 박해합니다. 뿐만 아니라 목수의 아들로서 그 스스로 메시아라고 했으니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의 민족의 수치라고 생각했고, 또한 당시 로마 앞에 당당하게 서는 그 모습을 통해 그들에게 엄청난 혼란을 가져다 줄
선동죄를 예수 그리스도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적용해서 그는 당당하게 교회를 박해하고 믿는 자를 옥에 가두고 살기 등등하여 다메섹까지 그들을 잡아 옥에 가두기 위해 가고 있는 사울의 발걸음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를 막을 수 있으며 누가 그를 돌이켜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스데반을 죽이고 예루살렘 교회를 초토화시키고 흩어진 자들까지 모조리 색출해서 다 감옥에 가두고자 의기양양한 사울. 그런데 놀랍게도 다메섹 길가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울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메섹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강한 빛을 보고 사울은 땅에 엎드러집니다.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처음 들어보는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사울이 듣기 시작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그렇게 박해하느냐? 깜짝 놀란 사울이 주여 니십니까? 물을 때 하늘에서 또렷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 내 행할 길을 이룰 자가 있다. 그러고는 그에게 예비된 아나니아 하나님의 사람을 소개하고 동일한 시간에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또한 감동하셔서 사울이 곧 다메섹 중앙로에 있는 집에 도착할 텐데 너는 그에게 가서 그의 눈을 뜨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해라. 아나니아가 깜짝 놀랍니다. 내가 소문 들어보니 예루살렘 교회를 다 초토화시키고 이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옥에 가두려고 분에 찬 사울이 지금 칼을 들고 설친다고 하는데 도대체 저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직접 아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그를 구별하여 나의 그릇이 되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울, 훗날에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14절, 15절입니다.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비방자였다, 박해자였다, 폭행자였다. 그러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던 것이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줬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깨닫고 나니 예수님이 구원할 죄인 중에 내가 괴수 죄인이었던 것을 깨닫는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만나기 전에 비방자 사울, 박해자 사울, 폭행자 사울.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그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뒤늦게 깨닫고 변화된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사울이 바울된 놀라운 사건을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록하면서 오늘 우리의 변화를 다시 한번 기대하심이 이 아침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며 외치는 놀라운 복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그때까지만 해도 사울은 너무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울이 바울 되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울 잘 알지 못하지 사울이 바울 된 그가 바울이야.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13장 전까지는 사울이라는 이름만 계속 등장합니다. 비방, 폭행, 악을 행하며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믿는 자를 옥에 가두며 살기 등등 했던 사울.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그가 바로 이제 사울이 아니라 바울임을 증거해주고 있는 이 메시지는,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되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고치시고 새롭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기 합당한 일꾼으로 바꾸어 쓰시는 하나님을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름이 바뀐 바울,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성령의 역사로 그의 운명이,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한 모습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에 따라 복음을 전하면서 사울이 바울 된 이 기적은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곳곳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운명이 바뀐 사람, 이름이 바뀐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특별히 시몬이 베드로로. 그래서 종종 우리나라도 다윗도 많고 바울도 많고 요한도 많고, 그래서 다른 이름을 바꾸어 쓰는 분도 많습니다. 근데 내가 내 이름을 바꾼 것의 의미보다는 오늘 사울이 바울 된 것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 아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그 운명을 바꾸면서 고쳐주신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가면서, 우리는 비록 내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내가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으로 고백했다면,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 사명으로 주어진 직분에 걸맞는 이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놀라운 이름값을 감당해가는 고침받은 거룩한 변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하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15절에 아나니아가 어떻게 내가 사울을 만난단 말입니까? 라고 말할 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며 성령의 놀라운 감동 속에 고쳐 쓰시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목적을 바꾸어 고쳐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 철이 들기 시작했어요. 즉 자신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부활한 정인들을 쭉 나열하면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기다려서 나를 만나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변화가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변화였으면 바울을 향하여 네가 지식이 많고 아는 게 많더니 네가 미쳤구나 라고 외쳤어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미친 게 아니라 참말을 말합니다. 그러고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외치기를, 내가 무엇이든지 유익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더 은혜를 깨닫고 살기 위함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최소한 한국 땅에 사는 한국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빌립보서 3장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으로 이어져야 하는 은혜 속에 살고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고는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한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지 않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었다면 이제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겠느냐?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죽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5장 17절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롭게 사는 것은 딴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고
그 예수 죽으심으로 내가 살았으니 나의 앞으로 삶의 목적은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아니겠느냐. 그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나이 때문에 쓰러지는 것도 아니고 사고 때문에 쓰러지는 것만 아니라 인생을 때로는 아름답게 때로는 서글프게 마무리 짓는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먹어도 주의 영광, 마셔도 주의 영광,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 고백이 거룩한 변화를 도전하는 심령에 때때로 일어나야 될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써도 의미 있게 쓰고 더 어렵고 힘든 사람 긍휼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선한 이웃으로,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설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차 전도여행을 마쳐가면서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제 곧 배를 타고 가이사라를 들어 예루살렘에 가 체포당할 사도 바울,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가면 당신 죽습니다. 에베소에서 장로들이 몰려와서 사도 바울을 붙듭니다. 그때 사도행전 20장 22절 이후에 사도 바울의 놀라운 변화된 사명의 모습을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대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정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결국 염려대로 붙들렸고 그러고는 신문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그렇게 사모했던 로마까지 보고자 했던 대로 로마로 가서나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끌려갔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놀라운 변화 때문에 사도행전 9장 31절은 이렇게 한 사건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예루살렘 교회 환난과 핍박, 그 엄청난 처음 그리스도인들의 그 박해와 그 고통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 하나를 변화시킴으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뿐이었는데 그들이 흩어져 전한 복음 때문에 유대 곳곳에, 갈릴리 곳곳에, 사마리아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이전에 두렵고 떨림의 교회가 아니라 평안한 교회, 그 교회는 든든히 믿음의 기초를 쌓아가고 주를 경외하며 성령의 위로함이 교회 안에 넘쳐서 교회가 부흥케 되는 그 수가 더해졌다는 또 다른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사도행전 9장 31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아니 우리가 다시 한번 추구해야 될 믿음의 변화는 여기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쓰러지고 성도들이, 믿음 좋은 성도들이 쓰러지고, 그 임종회 권사님 모르겠어요. 누구한테 악한 마음, 시험될 말을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목회 지난 날 한 번도 마음에 짐이보다는 기쁨을 주었던 성도인데 어제까지 건강했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교회는 환난을 당할 때, 성도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할렐루야, 그 환난과 고난 속에 믿음으로 도전할 때 반드시 유익이 되고 간정이 되고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게 해서 오늘 본문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좀 많아졌던 새로운 부흥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령 안에서 거룩한 변화를 통해 우리가 다시 고백하고 감격하고 찬양할 거룩한 도전의 역사가 남은 생애 하루하루 우리의 믿음의 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